24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우연과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연들이 이제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우연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 다양하게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고 상황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그 섭리라는 단어가 미리 알다, 미리 보다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제 물론 성경에는 이제 안 나와요.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 성경 그 성구사전에도 이런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 헬라어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알다, 미리 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면은 그것 보고 뭔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2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거일라가 탈취당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그 거일라를 돕는데 주님이 거기 너는 가서 도와라라고 했는데 레크 가라 얄레드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전부 다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가면 하나님이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야만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가면은 그 거일라가 탈취당했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요. 쫓겨다니던 다윗이 갑니다. 거리상으로 다윗이 있는 곳과 가까워서일까? 그런데 왕은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거일라가 탈취를 당하는데 왕은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서 도와요. 다윗이 가서 도왔는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리막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현상금이 붙었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장소를 고발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돕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시편 17편에 그렇게 고백을 이때 시편 17편을 고백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도 시편 13편도 같이 기록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은 시편 17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까 보니까 주여 자다가 깰 때에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에 나는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상황이 다윗을 성숙으로 이끌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란 걸 그는 절감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시편 17편 13절쯤 돼서 이렇게 보면은 저 악인들이 다윗을 치는 그 악인들이 그 재물의 부요함, 건강함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편 17편에서 그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의 내용의 결과가 뭐냐? 자다가 깰 때에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때가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3장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8년이 더 남았어요. 다윗이 8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고생을 하거든요. 15세에서부터 15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이 되는데 앞으로 8년이 더 남았어요. 8년이 더 남았는데 다윗이 이제 거의 한 반년 차가 되는 이 시점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가듯이 막 쫓겨다니는 삶이었지만 그의 중심의 의식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이성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조용한 때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가슴을 향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여기저기 물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성이에요. 이 에고는 항상 좌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라는 개념이 딱 오기 전에 이미 이 심장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집중을 해서 마음이 가르침을 받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아 가르침을 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길 때 심장부터 먼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뇌가 생겨요. 머리 안에 이거 있죠? 뭐 꼬불꼬불한 거 이거? 두뇌? 무식한 표현이네. 예, 이게 마지막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차선책이지 이걸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똑바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너 지금 개판이다. 이런 말 들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리가 맞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너 지금 신앙 개판이다. 네가 지금 그거 신앙하는 거냐? 네 위치가 뭐냐? 저는 저 얘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너 개판이다 지금.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들려요.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거랑 이 뇌보다 심장이 주는 정보량이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장의 파동이 더 커요. 5,000배 가까이 더 크다라고 하니까 머리가 내뿜는 그 파동보다 심장이 내뿜는 게 5,000배가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요.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이게 나가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훈련을 안 해놔서 그래요. 우리가. 다윗은 환경과 상황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자다가 깰 때가 있는데 꿈결 같은 이 세상 자다가 깰 때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다. 이게 그의 최고의 신앙의 가치였고 이것 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거죠. 너는 가라. 너는 구원해라. 너는 행해라. 전부 다 사역경 기필동사예요. 갔습니다. 구했죠. 구하고 왔는데 상황은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고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5절 이렇게 한번 가서 보면요. 23장이죠. 23장 15절. 요나단이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통역자들이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는데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아요.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 찾는데 이놈은 눈만 뜨면 다윗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인 겁니다. 왕이 뭐 이런 왕이 있어요. 그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안 넘기면 안 돼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넘기지 않으면 못 잡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좀 비밀이기도 한데요.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에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더라. 힘들겠죠? 상황이 힘들단 말입니다.
물론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를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지친 다윗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현상은. 현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격려를 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처져 있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옆에 같이 서줄 수 있는 것. 그 보혜사, 성령, 돕는 자라고 하는 건요, 그 곁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곁에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내게 동질한 아픔이 없으면 그 아픔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깊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툭 치면은 이게 같은 파장이 있어서요. 이게 툭 치면 그냥 울음이 나오고 하는 건 같은 세계가 있거든요. 같은 세계가 없는 데 가서 얘기한다고 전달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돕는 겁니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주고. 그냥 그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을 요나단이 와서 격려를 합니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만 보시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내 주위에 붙은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고요, 내 시간. 좀 살만하면은 그 시간과 그 돈 갖고 그런 데 사용을 좀 하셔야 돼요. 주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찾아도 가고요. 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지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윗이 또 도망가고 있는데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장이죠. 23장에 보니까 24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어요. 마온 광야까지 밀려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바로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딱 나타난 겁니다. 26절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능선을 하나 두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 산에 이제 다윗이 있고 사울의 군대가 있고,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다윗은 지금 사울은 군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다윗이 거의 이제 잡힐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그 사울의 모습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잡히기 직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줄거리를 아는 것처럼 여기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투입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왔다, 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사울에게서는 이게 평생의 꿈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시 군사를 돌립니다. 바로 앞에 다윗이 있어요. 이거 시간차입니다. 이거 금방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블레셋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떠나가요. 사무엘상 23장에서 거일라가 탈취되었을 때는 왕은 모습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온 광야의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이 거의 잡을 뻔했는데 블레셋이 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가 가요. 그러면은 이때가 거일라 때는 블레셋이 치러 왔죠. 왔고, 그런데 사울은 오지 않거든요. 이때는 그럼 전면전이었을까? 이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도 전면전이 아닙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거일라 때도 블레셋이 쳤고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왕이요, 블레셋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치러 가거든요.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이제 어딜 갔냐? 궁에 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을 했던 거예요. 추격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간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어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 왔다가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을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무기가 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편은 무기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왔다가 그냥 갔을까?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사울이 3,000명을 택해서 또 치러 와요. 다윗이 블레셋을 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가 궁으로 갑니다.
기브아 궁에 있었죠. 왕궁에 있다가 또 누군가가 다윗이 저기 숨었습니다가 또 다윗 또 잡으러 와요. 그러면 보자고요. 사무엘상 23장에서 거일라가 탈취당할 때는 사울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블레셋이 왔을 때는 가요. 갔는데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실제로도. 사울이 추격하니까 갔대요, 그냥. 사울이 추격하니까 갔다. 이 블레셋이 무기도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군데군데 블레셋이 수비대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걸 보고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잡힐 뻔 했다가 그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가 셀라 하마 노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해서 장소에 신앙을 새겨버려요. 셀라 하마 노곳이다. 셀라가 바위인데 피난처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의 바위라는 단어가 맞아요. 분리의 바위인데 어쨌든 다윗이 이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치러 온 거죠. 그런데 추격했는데 가버려요. 전면전이었을까? 전면전이 아니죠, 이거.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정하는 건 그래요. 사울이 있는 왕궁 쪽으로 블레셋이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죠. 그 블레셋이 치러 가지 않았을까? 이래 이제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사울이 쫓아가니까 집에 가버리더라, 쟤네들이. 똑같은 블레셋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를 다윗이 발견하는 겁니다. 우연히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의 결정인 섭리였다. 모든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조합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솜씨였다를 믿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야 살았다가 아니라 셀라 하마노곳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모든 장소의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셀라 하마노곳이요. 셀라라는 바위 피난처하고 할라크라는 단어 평탄하다, 평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분깃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역사였다를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 말씀 하나 가서 볼게요. 그러면요. 느헤미야 9장 한번 가서 봅시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6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과 그 위에 있는 만물들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죠?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내팽개쳐 두지 않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139편, 103편입니다. 참, 103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 가서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만 더 가서 보겠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예, 시편 91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91편 5절 6절 가서 봅시다. 7절까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전염병, 대적들이 넘쳐나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파는 해요. 아프겠죠, 당연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만 그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환경들이 딱 생기면 이거 못 견딥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네 좌우편에서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졌다. 너는 괜찮을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현장에 새겨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장소를 셀라 하마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경험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야 힘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도 자기 힘을 다 사용을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힘을 다 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죽어요, 우리요.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통제를 해요. 자기 힘을 절제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나는 일단 옳다라고 믿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는 일단 옳고 저놈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안 돕는 거예요, 진짜? 나를 왜 이토록 힘들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0%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앨 힘이 없겠어요? 이 상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다윗이 이런 상황을, 사울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요, 아직 이제 이때가 7년 차거든요. 사울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7년째입니다. 앞으로 8년 더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5살 먹은 소년인데 이 양반이 이제 20살 갓 넘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면은 우리는 일단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질, 습성이 그래요. 일단 우리는 다윗 편이거든요. 우리는 일단 다윗 편이에요. 자기가 사울 편인지도 몰라요. 자, 나라고 봐요. 그 어떤 현상이라고 봅시다. 사람, 어떤 일들. 그럼 그러죠.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저거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이것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앨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통제를 해요. 없애지 않아요. 그럼 하시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편 13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13편 갔다가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요. 셀라 하마 누곳에서 벗어나서 그가 향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제. 자, 이 상황, 23장에서는 셀라 하마 누곳에 서 있다가 이제 그 어떤 굴 속에 또 숨어 있어요. 이 참 비참하죠.
사울이 군사 3천을 데리고 또 찾으러 옵니다. 그럴 때에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3편에는 군사 3천을 데리고 오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발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뒷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봐요. 그 사울이 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군사를 데리고 오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들어왔는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홀로 숨어 있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2장에서 23장에서는 다윗이 벌써 사람이 600명 정도 됐어요. 600명 정도 되었으면은요, 처자식까지 플러스 시키면은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굴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굴 속에, 거기는 이제 굴이 많은 곳이니까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치 사울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배가 아파서 용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섭니까? 예, 누구에게는 섭리입니다. 예, 섭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이제 그 옷자락을 넓게 펴고 이제 앉아 있었겠죠. 뭐. 그 엉덩이 까고 있었겠지만요. 그걸 몰래 잘랐어요. 사울이 아시는 거.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7년 동안 뺑뺑이 도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좀 많이 다윗이 지쳐 있는데 먹잇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죠. 옷자락을 잘라요. 옷자락을 잘랐고 꼭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해요. 옷자락을 자른 게 뭔데 그렇게 아파하냐. 옷 자른다는 것은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열왕기상 이제 11장에 나오죠. 아히야가 있고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신복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0지파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남북으로 갈라버렸던 장본인이네요. 그럴 때에 이제 아히야가 자기 겉옷을 찢어서 야 네가 10덩이 가져가라. 10조각을 가져가니까 이제 지파를 갖고 한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얘기예요. 옷을 자른 것은 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된다. 이게 찔렸던 겁니다. 참 이게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냥 별것 아니잖아요. 이야 별것 아닌데 그 옷자락 자른 게 가슴에 찔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자르는 것 때문에 아파했거든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지으십니다. 옷자락 자르고. 자 봐요. 시편 13편.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언제까지냐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잊혀진 것 같아. 주의 얼굴이 자기에게는 숨겨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내가 번민한다. 에초트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으로 자꾸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생각은 안 해야 되는데 생각에 붙들리면요. 생각이 우주 한 바퀴 돌아요. 나사도 갔다가 저 달나라도 갔다가 쫙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TV 보고 리모컨 보는데 한 바퀴 확 돌고 오니까 그게 밑가리 씌운 거예요. 완전히 막 어제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했던 말 막 확 일어나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래요. 그놈은 가만히 TV 보고 있는데 성질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윤장로님 말씀이신가, 많이 웃으신. 예.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거? 방법은 없고.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개입해달라는 소리죠.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예요. 하나님 좀 개입해서 이거 좀 없애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하나님 나는 똑바로 사는데 저놈이 자꾸 태클 거니까 저거 좀 없애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당신 앞에 사람들 앞에 잊혀진 자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인데 이거 없애줘야죠. 하나님이 이놈 없앨 힘이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 믿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3절에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은 자기 영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다. 이 사울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깨워주세요.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곧바로 없애주지 않는 이유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사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환경이 다윗에게는 실제로 아픈 환경이지만 사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놈을 하나님이 없애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놈을 통제할 만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아요. 돈 좀 주시면 되죠. 그깟 돈 하나님 못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통제해요. 그 돈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돈에 얼마나 매여 있는 자인가, 돈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자인가, 돈에 삼킨 바 된 자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을 끌고 다니죠. 안 그러면 돈에 붙들려 다녀요. 돈의 보라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못 이겨요, 사람들이요. 돈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환경은요,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었던 겁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깨워주세요.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자, 봐요. 5절, 나는 오직, 이제 방향이 정해진다고 했죠. 나는 오직. 방향이 정해져요. 하나님을 보는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44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44편. 네, 시편 44편 2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예, 그 시편 44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 죽는 죽음을 날마다 죽는다. 환경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깨요. 자지 말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는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깨라니까요. 자지 말고 좀 깨서 나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과 압제가 계속되니까 좀 깨주세요. 이쪽에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과 환경, 상황들 이거 없애주면 되니까 좀 깨라니까요. 자지 말고. 내가 힘드니까 나 위해서 좀 깨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제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걸 없애버릴 만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없애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나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고 한번 보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래,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내 편에는 예수가 서 계셔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도구다. 그렇게 얘기하죠. 25절 봐요. 우리 영혼은 진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가 흙이구나. 내 처음 자리를 확인을 해내요. 주의 인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내가 에레츠라는 땅 상태의 사체구나 알아먹었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깨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제할 만한 힘이 있다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제할 만한 힘이 있지만 통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너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 한번 보라니까요. 진짜 그냥 주무시기 전에 나 한번 그냥 보라고요. 거울 보라고. 야, 이렇게 생겨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한번 보라니까요. 거울 한번 보고 깜짝 놀랄걸요. 거울 한번 보고 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허덕이는지 이러려고 내가 허덕거리나 진짜. 한번 보라니까요. 그 심술이 가득 차 있는 내가 안 보이는가? 아니 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요. 나 같은 게 이 자리에서 있구나 진짜 초대교회 안에. 천지개벽할 일이네. 그래야 될 인생이 하나님 저것도 언제 해결해 줍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사울을 붙여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후에 사울이 자살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사울을 기렸던 다윗.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불쏘시개였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30세 왕이 될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없애준 겁니다. 없애줄 그때는 뭘 봤죠? 나나 너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 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되었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평생을 나 죽이려고 다닌 당신은 나를 왕되게 하는 미끄럼이었구나. 알기에 사울을 보고 나쁜 놈 그러지 않죠. 사울을 정중하게 장사식 지내주고 사울을 향해서 그 활의 노래를 부를 정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죠. 나쁜 게 아니고 그죠. 시편 57편도 이제 굴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네, 시편 57편 가서 봅시다. 이때도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알죠? 단지 환경과 상황에서 놓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를 안다니까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옷자락 뱅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굴 속에 있는 거. 사울 하나님 저거 언제까지입니까? 없애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가 은혜를 구걸하고 있어요. 나나 너나 똑같구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쓸 때는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주께로 피하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주의 날개 아래 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천사들의 법궤 위에 속죄소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법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죠. 믿어요.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역사가 이 일들이 내게 생기는구나 알아먹어요. 그러면요 힘들 거 없어요. 너무 하나님 허락해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머리 앞에 깨지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 하나님이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시간들 날들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완성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냥 던져두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겁니다. 그냥 툭 던져두면 돼요. 예, 이렇게밖에 말을 전달할 수 없는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아멘. 그냥 툭 던져두면 돼요. 이것 보고 너무 아파도 하지 말고 이것 보고 나는 나 보고 내 처음 자리 보고 그러면 주님이 깨실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시간에 내 관점으로 보면 그분 깨서 지금 있다니까요.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이 있는데 안 해요. 그게 필요하거든 내게는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요. 7절에 마음을 확정합니다.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마음을 똑바로 세우고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기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하나님 깨세요 좀 제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자기가 잠자고 있었구나를 알죠. 영적의 민감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자기가 깨우겠다. 자기가 잠들었구나 자기가. 사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시편 46편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시편 46편.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셀라입니다. 셀라 하만 노고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마하세로 여긴 되어 있는데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환난이 있어야 만나는 것 하나님입니다.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이라는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놈 절대 내 앞에 못 나타나고요. 그 일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는 자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죠. 그리고 그가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요 시내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나하르라는 건데요. 이게 시내인데 예루살렘 안에는 울타리 쳐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시내가 없어요. 기껏해야 기온 셈에 있는 걸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한 이것밖에 없는데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시내가 없어요. 시내가 없는데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흐른다. 하늘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늘의 물, 나하르죠? 아시는 것처럼 나하르인데 이게 흐르는 시내예요. 여기는 시내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46편은 아수로 18만 5천이 치러 왔을 때 전시라고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들이 사울이라는 환경이 이제 아수르로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것보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늘을 더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이 포인트쯤 돼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포인트가 보여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자꾸 이런 말 들으면, 특징을 보면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엎드릴 타임을 놓쳐요.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뻔합니다. 그림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뻔합니다. 5년, 10년 가도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면. 딱 보고 이 포인트에서 딱 엎드려야 될 포인트구나 알고 그 자리에 딱 엎드려요.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엎드릴 포인트를 놓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안 돼요. 일찍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습니다. 아유,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하셔야 되지 뭐.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놔야 돼요. 그럼 변화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몇 바퀴 더 굴리고 그러면 정신 차리면 오겠죠. 그 자리에 오겠죠. 근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나 지치고 그놈도 지쳐요. 그러니까 아수르 18만 5천이 왔을 때 이 양반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내려앉은 곳이다 이곳은. 한 시내가 내려온 곳이다 이곳은. 그걸 고백해내죠. 그리고 그 온 땅에 하늘의 이슬이 젖도록 만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8절에 9절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고 활 끄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 놓는도다. 하나님이 전쟁을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구나 이걸 안 되니까요. 18만 5천을 이기는 힘이 그거예요. 자, 요 시편 105편 갔다가 한번 보고
잠시 보고 들여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이죠.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결과이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도록 말씀을 했고 여기에 명령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1절 보니까요. 야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알게 해라. 만민에게 알게 해라. 명령입니다. 2절요.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해라. 2절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말해라. 말해라. 또 볼게요.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자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그의 능력을 구해라. 얼굴을 구해라. 4절에 구해라. 단어는 달라요. 구해라가 2번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6절에 기억해라.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니들은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이 복잡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6절에 선택을 했죠. 그에게 언약을 맺죠. 17절에 16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기근도 있게 하냐? 있게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근이 없죠? 없어져야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기근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을 없앨 힘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힘든 이때의 기근을 없애주지 않을 만큼 힘이 있어요, 그분은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허락해요. 우리가 알죠? 기근을 없애줄 그때가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가 만날 때예요. 가장 완벽한 타임을 그분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이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때에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런데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고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했어요. 엄청나게 비참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냥 사람들에게 우연히 쫓겨가고 형제들에게 우연히 쫓겨가고 상인들의 손에 선택돼서 돈에 그죠? 팔리고 이집트 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의 몸은 18절에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그리고 28절에 야훼께서 흑암을 보내사 이집트에서 나올 때죠. 29절에 물도 변하고 피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 땅을 갖게 되었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자명하다. 뭐냐? 모든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우연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날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일단 감사해라.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감사해라고.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른 자에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쉬르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상태. 찬양하고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할랄 자랑해라. 이게 명백하다. 이게 진짜다. 할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가 그게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여기고 그 섭리 아래에 있는 너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환경과 상황들이 그칠 때 너는 너 한 번씩 들여다봐라. 내가 통제할 만한 힘이 있지만 그거 통해서 너 한 번 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병 걸렸다. 그럼 주일 좀 더 열심히 하면 그 병은 없어질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내 몸뚱아리만 챙겼구나 이거.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몸뚱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돈을 너무 아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돈이 없어져 버렸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심는 거죠. 돈을 다시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부러져서 또 올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순환의 고리를 잘 이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섭리였습니다를 보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생기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임을 알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셀라 하마노고 외칠 수 있는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해결할 힘이 있지만 그 문제를 그냥 남겨두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날아가는 존재에게 깊은 바닥 속에 있는 나를 만나는 도구로 선택하도록 남겨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많은 일들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많은 것들 그 문제 속에서 노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었음을 알고 나를 깨우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되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셀라하만 곳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참혹하고 힘든 불 속에 다윗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했던 그 다윗의 영성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했던 그 장소가 우리들 장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깊은 소리 듣고 그 소리 따라 그 음성 따라 움직여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주여 축복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을 꼭 기억하셔서 심음의 그 눈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